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탔는데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제 아내도 아니니까 좀 모르시겠죠. 제 가족도 못 알아보는데, 지난 금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선크림 안 바르고 돌아다녔는데 비가 올 듯 말 듯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탔어요. 오늘은 옆 사람의 얼굴 탔는지 안 탔는지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가족 말고 아닌 분들에게 에이레네 하고 인사 한번 했습니다. 에이레네 한번 인사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에이레네란 말이 그 헬라어로 평화라는 말이나 평화, 와이레네가 아니라 에이레네, 평화. 6월 25일은 제게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대학 시절에 한 3년, 거의 4년 가까이 한 방을 썼던 제 후배가 생일이 바로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형 동생 하면서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는데 그 친구는 제 생일을 막 잊어먹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생일을 잊어먹었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생일이 6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6월 25일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6월 25일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이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난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 그 친구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굉장히 기쁜 날이지만 6월 25일은 수많은 우리 한민족,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야 되는 그런 죽음의 날, 고통의 날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아군, 적군을 나누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방국을 찾고 또 좀 더 강대국이 자기들의 우방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우방국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을까요? 국내로 시선을 돌리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탄핵과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를 지난 6개월 동안에 정말로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르치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인데요. 그 교실 안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학교에 있던 시간 중에서 이번 학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지난주가 종강이었는데 정말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엄청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안에 어쩌면 같은 생각을 품는 소위 진영이라는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세상도 평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담을 쌓아서 만드는 평화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담을 허물어야 생기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셔서 평화의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주님 사이의 담 허물기. 저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말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평화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자신, 내가 평화를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평화를 말할 수가 없는 거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깊은, 더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앞부분 세번역성, 표준 세번역성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그 평화라는 말도 있는데 그 말 뜻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온전함, 완전함, 충만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함을 누리고 완전함을 누리고 평화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평화를 충만하게 완전하게 누리는 곳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정말로 아담이 정말로 빨개 벗고 뛰어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은, 제가 어렸을 때 마치 개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때 옷을 벗고 수영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먹을 거 마실 거 안전함 그런 것들을 누렸던 그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언제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담을 쌓은 거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을 쌓으면서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볼까 봐 하나님 앞에서 숨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사람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감추고 숨으면서 자기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의 그 지극한 평화, 충만한 평화는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점 멀어졌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면서 평생을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담이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대부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존재. 바울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죄인의 존재가 어떤 겁니까?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죄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 우리도 한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4대째, 5대째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일지라도 여러분도 전에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전에는 죄인이어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화이신데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과 원수가 되었다면 어찌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장된 평화는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깊은 평화, 지극한 평화, 충만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여러분도 한 번씩 읽었을 것 같은데요. 글로리아 제이 에번스라는 분, 그분이 쓴 자전적인 산문 담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동화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 처음 담을 쌓기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담한 담장을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담은 일종의 경계이자 보호막이었다.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담이라는 게 바로 이 주인공이 고백하는 일종의 경계이자 보호막, 담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 둘 담을 쌓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주인공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담을 쌓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담을 쌓고 또 하나의 담을 쌓다 보니까 그 담이 철옹성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고 있지만 관계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주인공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기가 엄마 자궁 안에서 태동하듯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망가진 내 세상, 그 적막함 속에서 나는 내가 오롯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그분의 환한 빛이 내 어둠을 뚫고 들어오자 정말로 기뻐서 눈물이 났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이 쌓았던 담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담이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 후에 주인공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큰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그냥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방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거기로부터 평안을 누렸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긴 것입니다. 죄의 담, 두려움의 담, 무지의 담, 무관심의 담, 수많은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담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담들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겠다는 것이죠.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허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 다리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또한 평화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에베소 2장 14절 앞부분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일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없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씻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단순한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내가 4대째 5대째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평안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신앙의 연수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나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그 깊은 평화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던 우리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담, 자만의 담, 신앙의 습관화라는 담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짓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인데 나에게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평화롭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아무런 평화가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하냐면 바로 주님께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 주님과의 우리의 거리를 좁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담을 허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담을 하나씩 꺼내놓는 겁니다. 아까 그 담의 주인공처럼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담이 있습니다. 이런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꺼내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담을 다시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삶의 연속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통해서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평화의 찬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찬송가 410장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중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남한테 평화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런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상의 그런 모든 평화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번스라는 사람의 담에는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걸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끝났다면 그게 동화가 굉장히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중간 정도에 하나님 만나지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좌충우돌합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불평하고 뭔가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불안함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안에 있는 담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그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이 있다는 걸 보고 그 담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인공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이제는 안다. 인생길을 지나는 순간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사회를 지나가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사회를 지나가신다. 사람들 눈에는 평화가, 사람들 마음에는 믿음이 반짝인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담을 허물고 사방을 자유롭게 다닐 날이 오겠지.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담을 허무는 훈련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이 주일에 이곳까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담을 쌓아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담을 허물 때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완전한 지극한 평화입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사역한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 아끼고 사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베소에 편지를 자주 보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편지만 있는 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도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면서 앳빌곤몬, 제가 이렇게 외웠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이제 감옥에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루살렘에 갈 때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바울이 3년이나 투자해서 가르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성경 교육을 시켰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완벽한 그 교회에 바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그리고 이방인 출신 교인들 사이에 다툼과 그리고 분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교회에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을 생각해 보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북 간에 휴전선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고 훨씬 넓은 그런 장벽이 존재했고요. 우리가 지금 80년 분단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르고 정치로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느낄 만큼 변하고 있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편지 쓸 때 벌써 1000년 이상 이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집단이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면 때론 이스라엘이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전쟁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져서 신앙적으로 뭔가 큰 평화를 누린 것 같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건널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담과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3대째, 4대째, 5대째, 아니 6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동안교회 때부터
그리고 높은 뜻 승익교회 때부터 이 높은 뜻 덕소교회까지 계속 다니는 분도 있고요. 이제야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는 정치적으로 지난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과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같이 이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는 유대인 같은 행세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제 갓 나온 청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냐면 이 청년들, 이 공동체 안에 벽이 있어서, 담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4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새로 나온 청년이 오늘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년부, 죄송합니다. 제가 사역하는데 문제가 많았던 건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 그렇다는 겁니다.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안에 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여전히 우리가 문제구나.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담을 가장 느끼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처음에 저한테 와서 이 청년 공동체 안에 담이 있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담을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어쩌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담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담도 허물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에베소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한인 커뮤니티 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에나 이렇게 외국 사람과 같이 상대하지만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철저히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는 같이 일하지만 모일 때는 따로따로 모였던 거죠. 그게 익숙했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렸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할지 굉장히 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그렇다면 그러면서 한인 커뮤니티 모이면서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한인 커뮤니티에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했겠죠. 사람들이 낮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일하지만 따로따로 모이거나 또 종교적으로 모일 때는 따로따로 모이면서 자기들이 평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공동체에는 문제가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모여도 문제가 많은데 완전히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 담되었던 것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물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소식인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한 공동체로 만들길 원하셨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어떤 긴장과 다툼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긴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을 경험한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 줄을 보여주는 그런 육묘 시험장 같은 거죠. 육묘 시험장. 여러분, 농촌 진흥청 같은 데서 육묘 시험장 같은 걸 두잖아요. 뭐 벼부터 시작해서 상추랄지 이런 거, 병에 잘 견디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괜찮은 것들을 뭐요? 농부들에게 줘가지고 심게 하는 거죠. 교회는 뭘 하는 겁니까? 세상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시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화를 세상에 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시험하는 육묘 시험장 같은 그런 곳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문화도, 성격도, 배경도 다릅니다. 이제는 세대 간에도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 담을 허무는 공동체, 그리고 평화의 훈련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랑 나 사이에는 벽이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벽을 허물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담이 생깁니다. 판단하는 순간, 차별하는 순간, 마음을 닫는 순간 담이 다시 쌓입니다. 죄의 관성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담쌓는 자로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걸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성령께서는 다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셔서 담을 허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담을 허물고 또 허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담을 허무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린 평화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6월 25일을 지났습니다. 80년 동안 통일을 맛보지 못했는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했죠. 여러분, 그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 동서독이 통일할 때 동서독 교회가 아주 큰 평화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했죠. 동서독 분단 상황에서 서독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의 메시지들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부에게, 서독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동독 정부에게, 세계에게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동독, 그 공산 정권 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서독교회는 빨갱이 교회라고 딱지 붙이지 않고요, 단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독교회가 어떻게든 교회의 씨를 말리려고 재정을 투자하지도 않고 힘들게 만들 때 서독교회는요,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동독교회의 목회자 생활비를, 교회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독의 라이프치시에 성 니콜라이라는 교회에서 평화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이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크리스티안 퓨러라는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는데 1980년 그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의 니콜라이 교회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그때 가을부터 10일 동안 평화기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행위와 군비 증강을 반대하는 그러한 기도회를 열었는데 처음에는 청년들만 열심히 참여하는 기도회였습니다. 종교와 시위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동독 정부의 엄청난 핍박과 감시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81년도에도 또 열흘 동안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했고요. 82년부터는 이제 82년 9월부터는 매주 월요일 5시에 평화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7년이 지났을 때 1989년에 이 기도회가 점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회에 참석을 했고 이 평화를 원한다는 뜻에서 촛불을 들고 우리나라에 있던 촛불보다 훨씬 전이죠. 평화적 기도회를 하면서 동시에 시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1989년도에 마침내 12만 명의 사람들이 동독에서 동산 정권 하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동독의 수장이었던 호네커라는 사람은 실각하게 되었고 동서독 통일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독일에 살아봤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서독 교회가 그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힘썼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담을 쌓아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주님의 평화는 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화는 담을 쌓아서 만든 평화가 아니라 담을 허물어서 만든 평화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의 적대적 모든 관계들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담을 허무는 그러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이 평화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담을 허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 간의 담, 세대 간의 담, 남북 간의 담, 계층 간의 담, 교회와 세상 사이의 그 담을 허무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담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담을 허무는 자들이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증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에이레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